자, 오늘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의 본질이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자, 하나님 본질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 많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들기 전에도 또 외로운 신이 아니라 서로를 영화롭게 하면서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것도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서로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있게 된 이유가 뭔가 라는 겁니다. 2장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도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자기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제는 2장 9절을 보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출애굽기에서는 제사장 나라라고 한 것을 베드로 전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뀐 게 아니고요. 이제 그 같은 표현을 번역을 다르게 한 거예요. 사실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이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요 번역이 더 정확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읽을 때에 왕 같은에 집중해. 왕 같은 내가 왕 같은 사람이구나.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왕 같은 존재라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제사장 나라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자, 2장 5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될 자격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받아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2장 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예수님 믿으면 뭐 쪽팔리는 일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 구원에 있어서 아주 견고한 기초돌이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는 이 기초돌이,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구원에 있어서 아주 그 견고한 기초돌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다. 즉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정도가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은 확실한 기초돌이기 때문에 확실한 구원의 근거가 되신다. 그 뜻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8절을 보니까 8절에서는 예수님을 부딪히는 돌과 또 걸려 넘어지는 바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모든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양분할 수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 뭐 어떻게? 자, 성경에서 말하는 구분법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와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자 혹은 한쪽은 뭡니까?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두 분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속하거나 아니면 저쪽에 속하거나 둘 중 하나지 중간에 낀 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심판날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부러 막 넘어뜨린다거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2장 8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자,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믿지 못하고 넘어집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기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마지막 심판날에 이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제사장 나라요 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서 하나님 소유가 아니었던 자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자,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준 목적이 있는데요. 자, 2장 9절을 보니까 그 목적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9절 말씀에서 가장 주된 동사는 뭐냐면요.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만 가장 주된 동사는 사실은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가장 주된 동사예요. 이 말씀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해도 그만 뭐 안 해도 그만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핵심적인 사명인 것이죠. 자, 우리를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말할 때에도 그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 그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도 제사장들을 뭘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 역할들을 감당했죠. 그리고 넓게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전체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드러내 보여주는 그래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역할을 한 거죠. 자, 그럼 이 역할을 지금은 누가 감당합니까? 지금은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교회가 많은 미국이 감당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이 요즘에 부흥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이 역할을 감당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또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고 교회의 성도된 우리가 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아주 막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 중요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죠. 그죠? 네. 실패했어요. 네. 화면에 글씨 쓰지 마세요. 누굽니까? 네. 자, 그래서 그 사명을 이제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합니까? 예, 이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가 그리고 교회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탄코 교회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재밌다, 하나님 좋다, 그리고 끝나면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고 해가지고 세상과 구별된다고 해가지고 세상을 안 떠나거나 먹었어? 세상과 분리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해야 되는데 자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뭘 선포하라?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탁월하심, 그렇죠?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인데 이 구절 말씀 보면은 그 탁월하심 뭡니까? 어둠 속에 있던 그 죄인들을 좀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어서 구원하신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에요. 네. 이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선포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말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엉망으로 살면서 그죠? 거짓말하고 행동으로 남을 괴롭히고 속이고 그러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들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빛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포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드러나지 않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의 학교 생활 가운데에서 또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